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를 은혜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셔서 아들의 또 상속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는 사람은 참된 경배자들인데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참된 경배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적인 마음과 손길들을 통하여 최상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받아들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 잘 무장이 되어지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결합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결단하고 또 결정짓는 모든 결정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연결시켜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은 사람이 아무리 공부하고 또 탐구하고 연구해도 결국은 알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꼭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이 인식해야 되고 잘 대비해야 될 것들입니다.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세상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또 자신의 지적 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는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라고 말할 때에 그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이 신들에 대해서 또 가진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각각 규정하고 또 제시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의 그런 그 신들이 있죠.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것이 진리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마귀에 대한 역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본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이 입증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래서 내 이성과는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지금까지 경험과 또 내 선호도와 상관없이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발견될 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확인해 보자고 한다면
사탄이 베드로를 소유해서 베드로의 언어 기관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한계는 무엇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사탄으로부터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것의 초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마귀의 존재도 알고 있고 마귀의 목적도 알고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술책도 알아요. 그 술책이 성공적으로 쓰여졌을 때에 바로 나는 마귀로부터 쓰임받았구나. 마귀가 나를 장악했구나.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온전한 승리가 되지 않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숨겨야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또 경험하고 있는 세상,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고 대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술책에 대면했을 때에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많이 노리는 것은 각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가장 치열한 전쟁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찰해야 되고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인지 늘 확인해야 됩니다. 비결은 부지런함이에요. 하루에 몇 번 거울을 보느냐, 몇 번 그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냐. 그러나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거울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매뉴얼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이 더럽혀져 있다고 한다면 말씀에 의한 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야 되겠죠. 육신을 충동질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대표적인 구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이냐, 내가 무엇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냐, 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마귀가 추구하는 것은 견고한 요새인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할 때 교두보를 확장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느 경우도 마찬가지. 인천 상륙 작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확장이 되지 않으면 진전이 안 되니까요. 마귀는 각 사람의 믿는 사람의 마음 안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그러니까 교두보 설정이 가장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요새예요. 근데 그 요새는 어떻게 확정이 되어지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기관들,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입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들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것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순간순간 받아칠 수 있는 순발력의 능력이 있는데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 둘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또아리를 틀게 방치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견고해요. 한 번 형성이 되어지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생 동안 갑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내가 내 마음을 그런 비정상적인 습관에 방치됐을 때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고생하죠.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악한 습관으로 자신의 인격이 형성되도록 절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래요. 그것은 요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형성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고 헤쳐나갈 길을 잘 제시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고의적으로 그러한 짓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장받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경고하죠. 많이 아파요. 시름시름 앓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일찍 죽기도 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후의 말씀인데 생각 싸움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싸움은 생각 싸움이에요. 생각과 생각의 싸움이에요. 그 생각을 잘 훈련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배운 하나님의 규칙을 최대한 자주 반복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격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생각하는 그 자신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고 오늘 간략하게 살펴볼 부분은 이제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대전제로 해서 마귀는 이 우리의 삶 주변에서 어떠한 마귀의 술책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것이냐.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더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접해야 되는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도 그렇고 저의 목회 경험도 그렇고요. 여기서 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다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잘 방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지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동의가 필요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지역교회의 책임자로 보내주셨다고 한다면 목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 일이 수행되어지기 위해서는 양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목자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대장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의하면 대장은 전쟁 용어죠. 예수 그리스도는 전사라고 하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싸움과 관련돼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전사이세요.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가장 강력한 것은 군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주는 규정 지어주는 내가 진짜 나인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내 명함에 새겨진 그 직책이 나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죽은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명명하시는 것인가가 바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양자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세상
세상에서 그 어떤 세력들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은 거듭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예요. Good soldier. 전쟁이 아니라고 한다면 군사라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겠죠.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훈련되고 무장된 군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았던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전쟁터에서 잘 싸웠다. 그런데 그 싸움의 이름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전쟁에 대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탈영병이 되고요. 패배자가 되고 적의 포로로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대로 살아낼 때 우리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삶은 전혀 성공적인 삶이 아니에요. 겨우 구원이나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나 얻고 나머지 삶은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처럼 그렇게 방치하라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손에 주신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요. 내가 군인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는 어린 아이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을 원하시죠. 그 트로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약해 빠진 삶 살지 말고 강건하라. 챔피언. 그 삶을 살아내라. 주 안에서 또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가능하니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우유부단한 삶을 사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서지 못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술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야 되며 그 결과 꼿꼿하게 서 있어야 돼요. 한쪽 다리 짚고 비스듬하게 서든지 주저앉아버리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악해져서 완전히 엎어져가지고 일어날 줄 모르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의 술책임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맞서 싸우고 수동적으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소극적으로 살지 말라. 다음번에 이렇게 살펴볼 그 부분이지만은 마귀의 강력한 술책 가운데 하나가 지극히 수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킨 것만 해요. 최선의 자신의 역할만 담당하면 만족스럽게 여겨버려요. 그런 그 부분들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맞서서 공격하고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반 위에서 우뚝 서 있으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죠. 다른 사람 독려하죠. 다른 사람과 쓰러져 있는 사람들 어깨를 다시 동무해가지고 같이 가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술책은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묘한 술책이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이 에베소서 6장에 오기까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죠.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과 마귀와의 관계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변한 것이 없다고요.
십자가 이전이나 이후나.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운다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옵션이 하나 첨가되었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는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사탄은 무슨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 중독자, 요즘 또 계속 나오는 무슨 성폭행범, 살인자들, 이런 자들이 타켓이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은 세상의 풍조에 맞게요. 또 자신의 이성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더 충실한 결과 이렇게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오히려 더 건드려 버리면은 덧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타켓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귀의 타켓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었죠. 오늘 대표적으로 살펴볼 그런 욥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이었다고요.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어떻게 보았느냐고요? 유의해 보았느냐. 사탄의 타켓이에요. 70억, 80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주 인물이 누구냐? 쓰러트려야만 되는 대상이 누구인 것이냐? 그 대상이 여러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잘 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잘 모르겠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따르고자 마음에 그런 결정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간에 마귀의 대상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라고 한다면 그 왕국이 실현될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결정 지을 수 있는 대상이었죠. 왜 충동질하지 않겠어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는 데서 한 사람을 도구로 세웠습니다. 술책이에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죠.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것과 사람들로부터 박해당할 것, 죽으실 것,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생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은 생각 싸움이라. 그 생각이 발로가 되어서 겉으로 표출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귀는 어떠한 술책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인가. 욥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그런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더 무엇이 추가가 될까요? 정직하고 온전하며 악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순결한 삶을 살았죠. 정직한 삶을 살았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그 당대의 최고 부자예요. 최고 부자입니다. 자녀에 있어서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10 자녀를 두었죠. 좋은 친구들 주었고 좋은 사회적 지위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자신은 신약적인 용어로 본다면 그야말로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갔던 것입니다. 마귀가 시기할 만한 그런 대상이죠.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그 욥을 시험합니다. 마귀의 술책이에요. 욥에 대해서는 어떠한 술책을 동원할 때에 마귀가 자신의 목표를 이룰 것인가. 제일 첫 번째로 마귀가 공격하는 술책은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재정입니다.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의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감사가 거의 대부분 넘쳐날 때에 건강과 또 하고 있는 사업과 안정된 직장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이 부분들이 있을 때 제일 큰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예요. 눈에 보이고 또 체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제거가 될 때예요. 어려움 당할 때 마음이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욥도 비켜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재물, 물질, 돈,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니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를 잘 정립할 때에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마귀가 볼 때에 욥의 인품, 욥의 사람들과의 관계, 또 욥이 생각하고 있는 평소의 기질,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에 마귀는 한 방에 KO로 쓰러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질질 끌고 싶지 않다고요. 2회전, 3회전, 마지막 라운드,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끝내고 싶다고요. 그 한 번에 끝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이에요. 거의 대부분 여기서 다 끝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다. 욥이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생계가 막막할 그런 그 정도였습니다. 마귀는 제일 먼저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헌신하지 못하고 헌신했다 하더라도 그 가정들의 어려움을 줍니다. 설교자들, 목자들, 또 선교사들, 가정들.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어려운 부분들, 또 목사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경제적인 자립입니다. 그래서 빨리 자기 건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 그래서 빨리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돈에 대한 가르침, 분명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제일 먼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실상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지는 것, 유지되어지는 것, 이것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준 가운데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그렇게 보장이 되어진다.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1차 산업에 그렇게 1차 산업이 주산업일 때는 이것이 평가하기가 쉬워요. 심으면 열매를 거두고요. 그 거둔 열매들을 먹으면 되잖아요. 3번 먹을 수 있으면 3번 먹으면 되고 2번 먹을 수 있으면 2번 먹으면 됐거든요. 더 이상 뭐 계산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빚을 권하는 시대고요. 빚을 얼마만큼 많이 졌느냐가 신용 등급을 평가해버려요. 여러분이 외상을 많이 안 했으면 여러분의 신용 평가는 형편없을 것이라고. 그래 여러분이 아주 빚을 많이 졌다. 특히 은행에서 막 빚을 얻어가지고서 카드 회사에서 빚을 많이 해가지고서 물건도 사고 거래도 했다. 여러분의 신용 평가는 아주 높을 것이라고.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만큼 삶의 규모가 갖추어질 때에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냐.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잘 평가해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시간 싸움이에요. 그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시간이 투자될 수밖에 없죠.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마귀는 실제적인 존재로서 여러분의 재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렵다고요. 부담스럽다고요. 나는 공부 잘하고 싶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서 자리 잡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넘어서 그것이 목적 자체가 되어버렸다. 그럼 파멸로 이끌 거래요.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체력이 필요하고 건강이 유지돼야 되는데 중간에 잘못돼서 건강과 체력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하루에 4시간, 6시간씩 막 헬스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은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질 것이래요.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수단과 목적을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은 당대의 최고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질을 번성케 해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늘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 앞에서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 그 사실을 인정을 하면 하나님의 번성함 가운데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말씀해 주시오. 제일 먼저 지금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고요. 만족할 줄 아는 경건입니다. 복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로 경고의 말씀은 바로 물질이, 돈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자신들을 찌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부유하게 해주셨죠.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은요, 여러분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부유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부유해요.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옆집하고만 비교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부유하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해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누리고 향유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자신이 있으세요? 거의 대부분 향유하지 못해요. 거의 다 남겨놓는다고요. 남겨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향유하라고 격려하십니다. 누리래요. 하나님께서 부유케 해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욥은 물질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필요를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그 필요를 먼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4가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안 돼.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많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처한 것은요, 물질이라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래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왔대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 3가지래요. 마귀는 실제 하고 있는 것이냐, 실제적인 존재인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동원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고 생명을 얻은 양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 것이냐. 제일 첫 번째로 돈입니다. 재물이에요. 두 번째로는 바로 가족입니다. 욥은 아내가 있었죠. 자녀들이 있었죠. 그 아내와 자녀들을 자신의 몸같이 그렇게 아꼈습니다.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겼지요.
의뢰했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사탄은 물질로 공격하는 것이 실패로 끝나자 이제는 욥의 자녀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 되기 제일 쉬운 대상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요, 기꺼이 노예가 돼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종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이니만큼 그 관계로부터 갈등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 관계를 파괴시킴으로 인해서 마귀의 술책이 여러분에게 동원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공격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에 대한 공격입니다. 마귀는 가장 많이 공격을 하는 것이 약한 쪽의 배우자를 동원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의 원리가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예요. 아담이 이브와 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 뱀은요, 이브가 아담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떠나 있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 시간이 왔죠. 다가갔죠. 시도했습니다. 성공한 거예요. 욥의 아내를 공격하자마자 마귀의 술책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그 아내가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버렸죠.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물질적으로 문제도 없고 자녀 문제도 없고 그랬을 때 그처럼 욥과 좋은 동반자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문제가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에 실제로 믿음이 주장되어야 되고 요구되어질 때에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 욥의 아내는 실패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려느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더라. 마귀의 가장 일반적인 패턴. 아담이 아내의 음성에 경청했을 때에 온 인류에게 재앙이 닥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음성에 경청했을 때에 뭐라고 경청했죠? 하갈을 받아들이라. 이스라엘에게 전체의 재앙이 닥쳐버렸죠. 지금 이스마엘 그 후손과의 싸움 아니? 아나야와 사피라. 둘 다 잘못된 마음이 있었죠. 둘 다 망해버렸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라야 되는 것은 각자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의무와 거룩한 책임,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욥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을 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리 하느뇨?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며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두 번째 술책 실패해버렸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더 민감한 것이에요. 건강을 공격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공격해요.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하리이다. 가장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 앞에 제안한 것입니다. 마귀가 물질을 빼앗으면 많은 것을 빼앗는 것이지만요, 건강을 빼앗으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또 하나의 신은 자신의 건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알되죠. 그러니까 건강과 체력이 존재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바울에게 건강을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을 부인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그것이 사탄의 사자예요. 사탄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드려지지 못하도록, 이 정도 극심한 통증이라고 한다면 감사가 그치고 원망과 불평이 돌아설 것이다. 그렇게 조장하는 거예요. 사탄의 가시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질병마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가운데서 부여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죠. 그럴 때 더욱더 기도에 진력하게 되어집니다. 기도에 집중하게 되어지죠. 마귀는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냐? 재물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모든 관계도 하나님의 소유이고요. 그 다음에 내 건강과 체력, 내 존재 목적 자체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술책은 들어먹히지 않아요. 욥은 그런 경우에 하나님 안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공격해도 들어먹히지 않고, 자녀들과 아내를 동원해서 공격해도 먹히지 않고, 또 건강을 통해서도 마귀가 공격을 해도 들어먹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와 못지않은 귀중한 관계인 사람들과의 관계. 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정립이 되잖아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죠. 욥의 세 친구, 처음에는 욥에게 닥친 재앙을 듣고서 자기 고장으로부터 열일 제껴놓고 위로하러 왔죠. 일주일 동안 잘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욥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세상의 그 어떤 공격보다도 더 비참한 공격이었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될 기도가 필요합니다. 스테판의 기도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욥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시니라. 그러나 스테판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와 욥의 기도는요 100대 0이에요. 상대방이 100 잘못을 했고 내가 잘못한 것은 제로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그런 관계 없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목적이 매우 커요. 나를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 선대하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 줍니다. 무엇을 하든 좋게 좋게 넘어가 줘요. 선대하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자리 잡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게 되어지고 또 냉소적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 거기에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파내야 돼요. 분별해내야 됩니다. 마귀는 마귀의 모든 공격, 술책을 동원해서 나를 공격하지만은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쓰러지지 않고 마귀의 술책에 대해서 극복했다라고 한다면 마귀는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의 크나큰 도약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을 또 공격하기 위해서는 전에 술책 가지고는 안 돼요. 더 집요하게 공격을 하지만은요. 그러나 잘못 건드리면 안 돼요. 한번 이번에 끝을 내야 됩니다. 설렁설렁 대드는 마귀의 공격은 같은 것은 없어요. 죽기 살기로 달려들 것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쓰러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실패해버리면 이번에도 크나큰 도약을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의 결말이 그 부분이에요. 스테판의 마지막 기도가 그런 기도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그런 사람 감당을 못한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해지라고 말씀하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몇 가지 살펴봤지만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배후 세력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처럼 분명하게 마귀가 베드로의 생각을 점유를 하고 베드로의 혀를, 언어 기관을 점유를 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뜻을 실현하고야 말았는데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몰라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끝낼 때까지 도대체 마귀가 나의 인생을 얼마만큼 휘저어 놓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것은 들림받아서 올라가서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결산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까? 그제서야 놀랄 것이라고요. 이 기회도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뜻 가운데서 저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었습니까? 그제서야 놀랄 것이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제서야 자신의 은사가 무엇이었는지 발견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요.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은 삶의 본질이에요. 이것은 성경 공부의 한 영역, 그렇게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판가름 나는 영적 현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최상의 삶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뢰를 피해 가야 돼요. 덫과 함정,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 것인데 그 삼킴의 대상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볼 때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라고 말씀하셨죠. 예,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서 있어야 됩니다.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비틀거리면서 이리저리 다닌다든지 주저앉는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삶을 포기해서 엎어져 버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한다면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고 바울의 고백을 우리에게 본으로 주셨죠.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손으로 악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승리하신 분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미 승리하신 분. 그분을 계속해서 더 가깝게 교제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결정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그분께 결정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린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대장 되신 구원의 대장이시죠. 전사이시죠. 또 여러분을 모집한 분이시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